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금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송가 21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힘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기보다는 또 가서 또 알리고 대제사장 그 줄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대책을 회의하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는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결국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공표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고발하도록 조치를 취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종종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그야말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아마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의 하나의 어떤 샘플처럼 잠깐 보여준, 그러나 그것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결코 경험되지 못할 정말 특별한 그런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깨지고 혹은 믿고 반응하기보다는 더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고 오히려 그 기적의 주인공과 같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들 앞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 안에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조차도 거부하고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6월절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금 찾게 되죠. 아마 한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곳으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6월절을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중간에 다시금 찾은 이 베다니 동네인 것이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아직도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일들이 점점 더 소문을 나고 상당히 북적거렸던 그런 분위기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지금 이 베다니의 이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다라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조차도 다시금 고침받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가 지금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또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푼 장면, 그리고 그 잔치에 지금 초대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나사로도 아마 그 잔치집에 초대돼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석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마르다가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도적으로 지금 이 잔치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금 고침받은 이 사람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자들의, 가난한 자들,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중심 예루살렘 시내에서 멀어 밀려나서 외곽 도시에 잠깐 이 변두리에 사는 이 작은 마을에서 참 이런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고 반응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 특별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 것이 3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가 방금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가사가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막달라는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아마 이 가정의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지금처럼 생각하면 한 향수 정도로, 그것도 일반 싼 싸구려 향수 말고 아주 명품 향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근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 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들의 어떤 그 무게를 재는 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좀 사이즈가 좀 있는 그 캔 음료 한 통 정도, 상당히 그것도 향수로 치자면 양이 많죠. 그것도 아주 고급 명품 향수라고 한다면 몇 번 살짝 뿌리기만 해도 냄새가 굉장히 진동하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아예 통째로 병을 깨가지고 그걸 전체를 싹 쏟아 부은다라고 생각하면, 뚜껑을 열어서, 그것도 사람의 어떤 머리나 얼굴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발은 가장 먼지가 많이 묻고, 그때 당시에는 뭐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가장 지저분한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가 이 발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그 발에다가 전혀 안 어울리는, 신체 중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먼지가 많이 묻는 바로 그 발에다가 가장 최고급 향수 이 한 근을, 나드 한 근을, 이걸 뭐 학자들은 좀 밑에 보면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최소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뭐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으로 보자면 뭐 하루에 지금이야 이제 뭐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대충 값만 쳐도 몇 천만 원 정도로, 천만 원 이상은 호가는 굉장히 정말로 귀한 값 나가는 그런 향유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한 번에 쏟아붓고, 그것도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지금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쩌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만큼의 어떤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헌신의 마음도, 그리고 겸손의 마음과 같은 것도 있겠죠. 특히나 여인이 이 정도의 고가의 어떤 이 향유를 지금 준비한 것은 당시에 아마 결혼 자금으로서 평생도록 모으고 모은 정말로 귀한 그런 의미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위한 그 전부, 가장 소중한 것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발에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인의 머리는 그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순결이나 순전한 것들을 의미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발을 씻는다, 닦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기로 하고,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여기는 유다, 가룟 유다 정도만 나오는데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볼때같이 달라들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방에 뭐 몇천만 원짜리를 순간에 거기에 그냥 쏟아버리고 끝내버리면, 시간 지나면 뭐 향수나 향유 같은 건 다 증발하고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적당한 가격에 조금 좀 살짝 좀 뿌리든지 찍든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쪽으로 머리나 방향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가룟 유다가 또 나서서 큰 소리로 여인을 비난하는 거죠. 300데나리온, 최소 300데나리온, 순전한 최고급이면 아마 이 값에 거의 2배 가까이도 팔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것인 줄. 근데 그걸 빨리 처분해도 최소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러냐라고 비난하고 낭비한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실상은 그가 그런 것들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둑이라서 훔쳐갈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결론, 예수님의 대답이죠. 반응이죠. 7절에 보면 가만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마리아를 두둔하는, 지금까지는 늘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이 순간만큼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드리는 이 특별한 이 행위에 대해서 마치 즐기고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걸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기록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들을 다 알게 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로 특별하고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잘못 생각하면 그동안에 늘 고생하다가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대로 한번 받을 걸 제대로 받아보고 가신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나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죠. 이제 이것들의 결론으로 좀 바탕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겉으로는 선한 의도나 아주 의로운 척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욕심과 탐심을 가진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의 입맞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돼서 돈이 얼마나, 가룟 유다는 은 30,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산하는 은 30은 당시 종들의 몸값, 그것도 가장 하찮은 종의 몸값, 가장 빨리 해치우고 후다닥 끝내버릴 그 종의 몸값이 은 30. 자기 그 스승에 대해서 배반의 입맞춤과 은 30으로 퉁치고 날려버리고 팔아넘겨버릴 그런 태도와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이것들을, 그것도 꼼나게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지금 붙고 있는, 그러고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발하고 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음식 준비하고 저 동생한테도 빨리 저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라고 마르다가 했던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그곳으로 가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 그 장면도 보면 11장 32절 말씀 보면요. 한 장만 넘기시면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위치가 예수님 발 앞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서도 그 향유를 쏟아붓고 발에 붓는, 당연히 여기도 예수님 발 앞이겠죠. 마리아의 이 위치, 영적인 포지션이 예수님 발 앞에 딱 붙어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 발치에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지금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조차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 위치는 예수님의 발치에라도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고 싶은, 주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그곳에 내가 문지기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시편의 어떤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고백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과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냐,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거는 뭐 정확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그녀가 예수님께 행한 오늘의 이 사건이, 이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는, 어느 누구도 정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제대로 대우받는, 인정받는 아마 유일한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몇천만 원짜리 해드렸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 대접답게 해드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데 아끼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 이것들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 것,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쏟아붓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생각지도 못하지만,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행동으로 그 길로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온 마음을 쏟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며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주를 위해서 얼마나 참 큰 위로와 영광과 그 힘이 되는 이 행동으로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십자가의 그 길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구속의 길로 연결되는 이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 없이 겉으로만 외식하고 배반하고 거짓하고 주를 위해서 마치 뭔가를 선한 일을 행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9절 뒤쪽에 보면 대제사장들, 10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미 그들 안에 어떤 자신의 기득권, 자기 자리,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몰려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증언하는, 그야말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어떻게 커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혹은 주님의 정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나는 그걸 준비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름답고 복된 일로 연결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까워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불편한 감정과 마음, 이것으로 자꾸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안에 더 좋지 않는, 더 죽이고 멸하고 제거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상 이미 그 안에 영적인 상태로 심판받고 죽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로는 살아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에 죽음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마리아는 지금 겉으로는 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없을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은
더욱더 생명과 부활과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토록 오늘 본문의 이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좀 막 짓팔고 못 팔고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뭐든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도 또 깨워주시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 엿새전 그 작은 동네 또다시 방문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 자리, 그 속에서 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여인 마르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값비싼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리아 안에 가득했던 것, 주님 발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여인의 중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욱더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살아내어지고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내 머리를 굴리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주께로부터 내 영적인 그 거리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일의 말과 행위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본질적인 이 물음과 중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대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자나 혹은 신앙의 많은 연수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죽이고 또 죽이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내가 더욱더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또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주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또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혼돈과 또 두려움의 상황과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사역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우리 박종long 집사님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멀리 있는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명과 또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채우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가시는 주님의 그 과정 가운데
주님 발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내 평생토록 주님 발치에 몸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을 내어주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또 뭔가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고 가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 스스로 내리는 가치와 판단이 하나님 혹시나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지, 사랑하는 그 자신의 그 스승조차도 은30에 팔아넘기만큼 예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그 마음에 품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곁에 머무는 혹시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중심이 뒤집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내 평생의 중심과 마음은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내 자녀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마음들이 아니라 주께 먼저 하며 주께 드려지며 주를 사랑하는 이 중심으로 마음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또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온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참 기쁘게 하나님께 그것을 긍휼하시고 받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의뢰요 또 우리 삶에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그런 행동과 결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교회가 주님 앞에 이 가치 있고 값지고 참 귀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